우리가 그동안에 19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을 하는데 사실은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이 올해로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끝나야 되겠다. 그래서 2번 할 것을 오늘 하루에 조금 좁혀서 하다 보니까 조금 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확실히 붙잡으면 그동안에 18번 동안 하는 동안에 힘이 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분명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에 정말 목표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 썩지 아니할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들어와서 이 생명이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종로를 타던 자리에서, 애굽은 바로 바로의 종로를 타던 곳입니다. 이 애굽에서부터 건져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오래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쓰임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일에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마귀의 종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홍해라는 과정을 거치고 광야라는 과정을 거치고 요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창조 계획에 대해서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큰 특징이. 첫째,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예요. 2번째,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와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전에 세상에서, 애굽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살던 삶에서 이제 분명히 광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도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정말 하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거기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바로가 통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는 곧 마귀입니다. 영적으로 마귀입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귀와 그 졸개들이 역사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절대로 믿지 않는 바로 보세요. 기적과 이사를 10번이나, 하나님이 10번이나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계속 베풀어도 그래도 절대로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 앞에 2손 들고 너희 나가라 할지언정 자기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이 속에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정된 자들을 불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나 세상에 살았을 때 우리는 다 이 예정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바로의 종로를 타면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모든 것들을 가진 것 같으나 삶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시길 원하십니다. 여기서 꺼내시는데 보십시오. 마귀의 계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8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절대로 마귀가 안 내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면 8장 25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이럽니다. 이 마귀가 절대로 예정된 자들이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못 나가게 합니다. 꽉 붙잡고 내 종인데 어디로 가? 하고 안 내놓는 것입니다. 25절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여러 번씩 4번씩이나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고 바로가 내놓은 타협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 어디서? 이 땅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 섬겨. 내가 내줄게. 여기서 섬겨.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섬겨.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종교 생활입니다. 세상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의 구원도 얻고자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8장 27절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 보니까 우리가 살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그랬습니다. 사흘 길을 가야 된다. 사흘 길. 반드시 애굽을 떠나서 사흘 길을 가야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 사흘 길은 바로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사흘 길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흘 길을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아멘. 나오지 않으면 이 땅에서 종교 생활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일이 안 찾겠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자, 그래? 사흘 길 가야 돼? 그럼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언제든지 내 손이 미칠 수 있는 데까지만 가.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오는 거 아깝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맨날 양다리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갔다가 필요하면 여기도 갔다가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의 기계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 내 손이 언제든지 미칠 수 있는 곳에만 가. 이것이 마귀의 두 번째 계계입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가다 보니까 애굽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멈추리라. 아브라함은 네가 마음대로 택해라. 택하고 남은 곳에 갔는데 아브라함이 간 곳은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황무지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하나님이 내 삶을 그분이 통치하시냐, 아니면 언제든지 마귀가 손을 내밀어서 나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곳에 있느냐. 롯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을 땅인 줄 알지 못하고 그곳에 머무름으로 인하여 거기 가서 전도를 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천사가 내려갔는데도 그를 상관하겠다. 완전히 동성애가 판을 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유황불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게 롯의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에서 멀리 가지 못하면 거기서 세상 가운데 쭈그러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 전도도 무력합니다. 확실하게 떠나와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남정만 가라. 어린 것들은 여기다 둬. 어린 것들은 여기다 둬.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어도 너만 믿어.
너만 믿고 너희 자녀들까지. 자녀는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학교 공부도 해도 1등도 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래야지 세상에서 성공하지. 그래, 난 언젠가 나도 늦게 믿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세상에 성공할 거 다 하고 늦게 믿어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이 영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지고 자녀에게 물려지고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니까 어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속히 사사기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신 일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이거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고 또 유월절을 지낼 때도 그렇고 절대로 꼭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는 걸 꼭 기념비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너만 믿어, 너만 잘 믿으면 돼. 그리고 자녀는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리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고3이면 다 제쳐놓고 교회 나오지 마. 1년 동안 교회 나오지 말고 일단 좋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돼. 예, 여러분 영적인 일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부터 자녀들 망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온 세계가 깜짝 놀랄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떤 자리에 점점 빠지고 있습니까? 무섭습니다. 세상에 조롱받는 자리에까지 놓여 있는 것을 생각하면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그래, 다 가지고 가고 양과 소는 남겨놔. 양과 소가 뭐예요? 재산이죠. 물질은 세상을 위해 써야지. 물질은 가지고 가지 마. 여러분, 이 물질까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까지 놓이면 진정한 신앙이에요. 마귀가 순서가 있습니다. 양과 소는 머물러도. 그랬더니 모세가 한 말이 뭐냐면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너희의 보화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중에서 취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계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매달리면서 자, 안 돼. 이 땅에서 해봐. 너무 멀리 가지 마. 남자들만 가고 어린 것들은 남겨둬. 양과 소는 머물러도. 이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큰 재앙이 내립니다. 장자 심판이 내립니다. 장자 심판이 내리니까 그제서야 내어줍니다. 여기는 장자 재앙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재앙의 예표입니다. 결국 이 땅은 심판받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장자가 죽었지만 이후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거기에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때문에 그렇게 미혹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재앙이 임할 땅입니다. 이 속에서 건질 자들을 건져야 됩니다. 예정된 자들이 누군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아, 이 땅을 피해서 이 짝에는 안 되겠나 보다.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이 땅에 내가 작정한 자들이 많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남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장자 재앙 때 하나님이 예정된 자들에게만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예, 유월절을 지내면서 어린 양의 피로 발라서 건져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심판에서 구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장차 임할
이 장자재앙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도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의 피 바른 자들을 건져내셔서 장차의 진노에서 건져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십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갈 때는 그러다가 머무르면은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다가 대적이 오면은 바로 뒤로 가셔서 대적과 이스라엘 사이에 거하십니다. 철저히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비교하면 구름기둥은 말씀이요, 다시 말하면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불기둥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피를 바르고 모든 진노에서 건진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셨냐? 성경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바른 자들에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은 이제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길은 여러분 아무도 가보지 못했어요. 예수님만이 가보셨지 아무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처음 시작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경과 성령입니다. 성경과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여기서는 뭘 가지고 살았습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고 살았습니까?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법이었습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가면 그 끝이 뭔지도 모르지만 남들이 다 가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전혀 금하지 않고 그것만 추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애굽에서의 삶.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자들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말씀과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시 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갔습니까? 홍해로 갔지. 그럼 이 홍해는 뭐냐? 홍해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그죠? 물속으로 들어갈 때 이미 죽은 것입니다. 물속에서 살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살았지. 애굽은 그대로 수장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들어가신 무덤과 같습니다. 음부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서 그분이 갈라주셔서 죽음의 권세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갔지. 예수 믿지 아니하는 뒤따라오던 바로의 근대는 그대로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음부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갔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홍해야말로 또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는 죽었고 이제는 주님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 사는 삶. 이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입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는 이 애굽에서 살던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무가치한 존재인지 철저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애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이제까지는 몰랐지만 이제부터 알아가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제부터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학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먹게 됩니까? 여기서 먹는 양식은, 이 애굽에서 먹는 양식은 부추와 파와 마늘과 또 수박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외와 생선과 이런 것들 먹고 늘 그걸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무엇이 양식입니까?
만나가 우리의 양식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물입니까? 반석에서 나온 물. 만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참 양식이라.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만나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이 뭐냐?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는 양식이 다른 거예요. 전에는 파나 부추나 이런 것 먹고 배불렀지만 이제 광야의 삶에서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예, 말씀을 통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배워가는 것입니다. 만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반석의 물은 무엇입니까? 반석을 한번 쳤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반석은 성경의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강이 터쳐 나왔습니다. 여기서 음료는 성령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성령을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부터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이제부터 만사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홍해를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홍해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느냐 그리고 찬양했던 속어치며 춤추며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만에 뭘 만났습니까? 예? 마라.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광야의 삶은 씁니다. 결단코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라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단나무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단나무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분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모든 쓴 문제를 단 문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병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시기만 하면 모든 쓴 문제가 단 문제로 바뀔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이 땅에 어디에도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러면 고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이 땅의 삶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틀리냐? 우리는 고난을 만나도 반드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누구?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세상과 똑같은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오히려 유익하게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결단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들어갔는데 거기 인자 같은 이가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기쁨이요, 신앙인들의 승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다가 뭘 만났습니까? 엘림을 만났습니다. 이 엘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물로 바꿔주실 뿐 아니라 이 고난 뒤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치도록 하시지 않으십니다. 쓴 문제 만났다가 속히 그 문제를 소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우리의 문제들은 다 소망입니다. 평안입니다. 믿습니까? 예. 가다가 또
아말렉을 만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지나왔습니까? 예? 자, 마라스물을 만났더니 쉽게 지나왔습니까? 쉽게 기도했습니까? 아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로 가자. 우리가 이거 먹으려고 여기 왔냐? 또 먹을 거 없다고 막 난리를 하면서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뭐냐? 여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광야에다 매장하려고 데려왔냐? 야, 애굽 바로 저기 모세 필요 없다. 우리 다른 한 장관을 세우자. 난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으시더라고요. 참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설득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가 뭐냐면 만날 때마다 애굽에 살던 습관 때문에 우르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분을 냈다가 지금 내가 여기 광야라는 것이 아무리 쓴물이 있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단물이 있고 엘림이 있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거든요. 이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슨 훈련?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연단입니다. 가다가 또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아말렉을 만났더니 아말렉이 누굽니까? 아말렉이 누구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이 광야길의 진로를 막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훈련받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영적 진보에 방해가 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손자가 이름이 아말렉이에요. 그의 후손들이 바로 다 아말렉이에요.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죠. 이삭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로 나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가 하면 이스마엘은 육적인 자녀입니다. 또 이삭에 있어서 야곱은 약속의 자녀인가 하면 에서는 육적인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바로 육신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상징. 여러분, 우리가 이 가는 길에 방해되는 아말렉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예요. 애굽에서 살던 이 육적인 기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날마다 영적 진전을 이루는데 늘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을 이기는 길이 뭐죠?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아이고, 성경을 통독을 했으면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통독을 했는데, 예? 아말렉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지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 짧은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못 그거 해서 얼른 갑니다. 철야 기도도 보니까 철야 기도 2시간, 다 통성 기도를 2시간 하고 나면 싹 가버려. 아니, 그렇게 기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적인 기질 때문에 여러분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데 기도해야죠. 빨리 영적 진전을 이루어서 쓰임받는 자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말렉은 바로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왜요? 이스라엘을 끌고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가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그랬는데 자꾸 방해가 되니까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대대로 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말씀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또 여기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어요. 너희가 정말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면 내가 깨닫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건 결론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율법 앞에서 감히 나는 의인이다 할 수 있냐. 거짓 때문에, 가식 때문에 그렇다. 위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은 뭘 의미합니까? 성막에서 뭐 하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뭘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내년에는 성막론을 하고자 하는데 그럴 때 보면 왜 성막이 죄를 사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인가 알게 될 것입니다. 성막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구약에서는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때 이 죄를 깨달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나서 죄 사함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이 시간에 1시간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 됐다 오늘 주일 지켰다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자 할 때 안 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안 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자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이 죄는 사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나에게 말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씻고 새롭게 위로부터 부어지시는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한 주간도 또 승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단은 무엇이냐? 전에는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로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요단을 갈라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훈련이 끝났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내 믿음으로 내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단에서는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섭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제 바로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법궤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요단을 밟기만 하면 요단이 갈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음부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부활케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비로소 이제 사명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어디를?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 사실은 세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직 믿음 오늘은 안 왔는데 믿음이 없이 이제 그래도 한번 믿어볼까 하고 온 청년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 하나 들고 가서 다 그 땅을 멸하라 그러실 수 있냐. 잔인한 하나님 아니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미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기다리셨습니까? 거의 500년 가까이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 땅에 지금 내가 너를 그 땅을 줄 터인데 가나안 땅을 줄 터인데 그 땅에 아직 죄악이 간영하지 않으므로 죄악이 간영하기까지 몇 년 기다리리라? 430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여기서 광야 40년 지났으니까 거의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다리시고 이제는 죄가 간영하여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하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것이 참 듣기가 우리가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야 하나님 잔인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진짜 심판의 하나님이라고요. 믿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불못에 던지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감상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진멸하라 얘기는 오늘 그럼 우리 보고 가서 칼 들고 나가서 세상을 다 쳐서 죽이라 그 말입니까? 아니죠. 이것도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뭘 진멸하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서 다 진멸하고 무엇으로? 복음으로. 세상의 죄악들을 다 진멸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훈련된 자들에게 뭘 보십니까? 온갖 거 다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래서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죄사함의 복, 하나님의 자녀된 복, 성령으로 인치신 복, 하나님의 기업이 된 복.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너희가 왜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사 이 세상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도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영혼이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보셨습니까? 전혀 봐야 알지.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 전혀 모르는 자가 오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떠한지. 어떤 은혜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쩌다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나한테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 알아지고 이 은혜를 주셨을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 역사하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은혜를 입었을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세상은 알지 못하는데 우리에게는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오늘 이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나가서 전할 때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걸 볼 때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 너희가 이렇게 했을 때 첫째 뭐 하라? 지난번에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첫째 뭐 하라? 모든 도를 순종하라. 왜? 8장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에서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기가 아니라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도를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너희를 복을 주시고 그리고 번성케 할 것이다. 이제 말씀과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거저 주신다는, 거기엔 모든 복과 번성을 주신다고 지난번 우리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이렇게 해서 대대로 이렇게 순종함으로 너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대대로 번성케 하고 너희 날이 장국케 하려 함이라.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장국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얘기가 6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왜요? 왜요? 오직 한 분이라. 여기서 사랑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근데 세상도 사랑해요. 예, 이 여자도 사랑하고요 저 여자도 사랑해요. 아유, 하나님이 가증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우상을, 이걸 거꾸로 말하면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 더 마음을 쏟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우리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이 한 분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6장 6절부터 9절까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 하라고요? 세 번째는 가르치라. 첫째는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에 행할 때나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이거는 증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복받는 대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땅에서 쫓겨났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증인의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부터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다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증인의 삶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뭐하라? 진멸하라. 그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7 족속에 대해서 진멸하라. 어떤 언약도 그들과 맺지 말라. 절대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의 단과 우상과 이것들을 다 헐고 찍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진멸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기업의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
여기에 진멸하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세상이 이것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아까 8장 11절부터 11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었으며 출애굽부터 광야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그래놓고 마음이 교만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 여기 와서 축복을 받아놓고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 너희가 이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너를 죽을 자리에서 심판의 땅에서 어떻게 건져서 어떻게 훈련시켜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사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네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내가 벌었다고 합니다. 예, 참 받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받으면 은혜도 물질만 아니라 은혜도 받으면 마치 내가 잘나서 받은 줄 아는 이런 착각에 빠지는데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해야지 내가 얻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내 손의 능력으로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입니다. 들어가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 두 번째 8장 19절 20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이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오직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와 같이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땅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우상을 숭배한다고? 내가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였는데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또 우상을 숭배한다고? 그러면 내가 그들과 똑같이 망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세상과 똑같이 다시 헛된 것들에 자랑을 두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헛된 것들을 자랑하며 교만하여서 이 주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 그 자체를 사랑해버립니다. 이래서 기복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네가 아는 바 장대한 안악조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6절부터 쭉 21절까지 쭉 보면은 너희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데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꺼낼 때부터 요때 요랬지 하고 다 일일이 예를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얼마나 악한 족속이었는데 내가 다만 값없이 너희를 사랑함을 인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했지 너의 의로움을 인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기 의를 세우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 보면 아이고 한심해. 그럴 일이 아니라 어쩌다가 나 같은 자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명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자들은 그러면 전심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겸손하게 전해야 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이 땅을 얻게 되었고 다만 하나님이 그분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6절에 보면은 마사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이것이 바로 시험 내용이었어요. 물이 없으면 뭐든지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제발 의심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앞에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마사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랬어요. 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니 하면서 아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랐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천부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다 안 주시는 것 같아도 뭐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시험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이 시험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사명까지 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안디옥 교인들이 나는 여기서 홍해에서 머물러 있는 거 싫습니다. 이 광야 초입에서 말았음을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여기서 난 그렇게 하면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하든 우리 안디옥 성도들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한 제가 어떻게든 끌고 말씀으로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가서 여러분들을 사명의 사랑으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죠? 벌써 몇 년만 지나면 사명자들로 바뀌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사명자가 많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길 바라며 그들을 통해서 세계 각곳에 보내시는 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진멸하라. 이 얘기는 오늘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것이 바로 오늘 사명자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여러분 다빈치 코드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의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 모든 헛된 생각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